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2월 15일 화요일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바뀐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 주님의 변화시키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참 다양한 의미와 뜻을 차지할 수가 있겠죠. 이 물은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썩거나 또는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이 포도주는 유기물로서 시간을 잘 보존만 한다면 오랜 기간 동안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은 아무리 잘 보관해도 물은 물이지만 포도주는 오래오래 잘 보관하면 아주 숙성된 포도주로서 아주 값비싼 존재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바로 사막이 바로 정원으로 바뀌는 것처럼 되겠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처럼 될 것이고, 죄가 이제 은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물과 같이, 물론 물도 중요합니다만은 물보다는 포도주가 더 가치가 있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런 변화는 바로 잔치집의 포도주처럼 꼭 그 자리에 필요한 존재가 됐다라는 의미도 있죠.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을 아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죠. 또 물도 물론 우리에게 큰 목말랐을 땐 큰 기쁨을 줍니다만은 그 잔치집의 포도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잔치집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뀔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오래가면 더 썩어가지만 새것은 오래갈수록 더 가치 있어지는 것. 이런 참 놀라운 그 배경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환된 것인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셔서 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우리들이 비록 어떤 때는 물과 같이 별로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포도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볼 때 그렇죠. 자, 쓸모없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을 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가 되죠. 예를 들자면 그 유명한 그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평양에 계시던 분인데 아주 개망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술 먹고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사람들을 시장판에서 못 살게 굴고 하는 아주 못된 인간이었는데,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죠. 주님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 완전히 변화되죠. 그리고 변화됐을 때 어떤 역할을 했냐, 어떤 참 그 사람 자신이 참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장례식을 치릅니다. 김익두 장례식을. 그러니까 자기 장례식을 치니까 사람들이 누구 죽었다는, 김익두 장례식을 치른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합니다. 그럼 잘 죽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괴롭히고 못 살게 하더니 다 죽었구나, 잘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구경을 하는데 앞에 상여는 오는데 뒤에 살아있는 김익두가 걸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저 막에서 갖가지 욕을 해대면서 저놈 저렇게 사람을 또 속이고 또 누굴 놀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김익두 나중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됩니다만, 그분은 아니다, 나는 정말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정말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나는 과거의 육신은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례식을 치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또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죠.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변화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생이 바로 바울이, 나는 그렇게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는 성경 말씀 속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레몬은 좀 귀족이고 좀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집안 안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종인데 자기 주인집에서 도망을 쳤단 말입니다. 그러다 잡혀서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에 같이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전도해가지고 변화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편지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옛날에는 바로 빌레몬 당신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이어서 맨날 도망만 다니고 못된 놈이었지만, 이제는 변화돼서 그대나 빌레몬이나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변화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죠. 쓸모없는 존재에서 큰 도움이 되는 존재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 안에 있으면 쓸모없는 존재에서 큰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존재로 주님이 바뀌십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4장 39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다시피 남편을 6명씩이나 이렇게 바꾸면서 인간의 어떤 만족감을 추구한 여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에 만족함이 없었죠.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아주 공허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말이 맞다.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변화되죠. 내 인생의 공허함을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참 씁쓸함을 아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예배에 대한 것도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됐을 때,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쓰라림과 아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하는 기회가 됐죠. 워낙 유명한 여자였으니까. 그 유명한 여자가 변화되는, 그것도 부정적으로 유명한 여자였는데 그 부정적으로 유명한 여자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저 여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에게서 바로 이제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바뀐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 무시하십시오.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들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또 쓸만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변화를,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변화가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뀌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들이 정말 완전히 변화된 자로서, 또한 아버지 안에 가치 있는 자로서 변화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최순규 장로님, 한은정 선생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